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실라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무리들에게 이제 모아놓고 이제 편지를 전했지요. 그 말씀을 읽고 그 위로한 말로 온 교회가 이제 기뻐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이제 선지자인데 처음에는 인도자라고 소개를 했지요. 여러 말로 이제 형제들 권면하고 굳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절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이제 확실히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긴한 것들 우상 섬기지 말고 음행제 짓지 말고 이렇게 피채 먹지 말고 자녀들을 이렇게 우상한테 이렇게 제물로 바치지 말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면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된다고 이제 구별해서 권면해 주었죠. 절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신 이 복음을 희석하려고 자꾸만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이거는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끝내 어디로 끌고 가냐면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결국은 그걸 지켜야만 구원이고 범하면 지옥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 놓으신 것, 이 완전한 복음을 희석시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안 된다는 말을 지금 삥 둘러서 이렇게 막 둘러서 속여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 목표가 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혼란스럽거나 혼동되게끔 이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는 예리한 칼로 이거를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겠죠. 분별해서 식구들에게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고 부활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게끔 해놓았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거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한 것이지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절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거 딱 구분해서 더 이상 교회 내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보면서 지옥 가는 거를 전혀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말이 교회에 내리지 않도록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요거 각별히 한 명 한 명 요거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동일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한 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줬고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했을 때에 이제 그 복음이 확고하게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됐고 요동치 않고 굳게 했다 그렇게 했죠. 우리가 한 입 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자꾸 한 입이 안 되게 되면은 교회가 불안해가지고 이게 굳게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복음 위에 굳게 쓰고 율법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율법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확신 가운데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하고 범하는 걸로 이게 구원이 흔들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막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거 아닌 거죠. 은혜로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제사고 영원한 속죄고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것이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로 이게 빼앗긴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한 입이네, 똑같은 말씀이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이제는 이제 온 교회가 이제 평안하게 됐어요.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실라는 이제 그 일을 다 전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게 됐지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또 그 다소의 그 부근에 있는 길리기아 이런 모든 여러 교회에다가 이제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이제 갔는데 여기서 어떤 사본에 보면 신라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을 보면 되죠. 바울이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역 보고 1차 전도 때 있었던 사역 보고를 통해서 참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나도 저 일에 동참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일에 나도 한 몸이 돼서 그 일에 참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돼서 큰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또 교제를 했겠고 또 안디옥에서 있으면서 교회들의 그 분명한 복음을 전해 줌으로써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남은 여생은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구만 갔어요? 유다만 올라가고 신라는 이제 있었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제 유해서 있으면서 다수한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수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존 있었던 그 식구 말고 다른 사람이면 이후로 되어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 전하게 됐고 또 구원받게 됐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진짜 확고하게 복음 위에 은혜의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서서 아주 힘차게 이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이 교회에 정착돼서 이제 확장되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절대 그냥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고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잃어버릴 일도 없고 빼앗길 일도 없는 이 은혜의 구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은 누가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죠. 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한 거로 잃어버리고 빼앗긴 게 전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이거는 끝까지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말씀대로 짙게 행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되 절대 이런 혼선을 빚지 않게끔 잘 관리해 줘야 되겠지요. 36절 말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제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정착돼서 확장되어 가면서 많은 열매를 이제 맺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일꾼들로 충분히 또 안디옥 교회를 맡길 수만한 이제 아주 평안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어느 날 이제 바울에게는 문득 누가 생각났나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 전했던 각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 잠시 비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또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런 거를 다른 갈라디아 교회나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 교회나 이런 데로 또 가가지고 틀림없이 또 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또 진짜 안녕한지 가서 이거 또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일 후에 지나가지고 바울이 이제 바나바더러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다시 가가지고 형제들이 잘 있는지 어떤가 우리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혹시 또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혼란케 해놓으면 안 되니까 이거 꽉 가야 되겠다고.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게 일찍 가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바나바는 이제 마가라는 이제 아마 이제 이 바울이 그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일행 중에서 마가 요한을 빼놨나 봐요. 명단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던 명단을 이제 빼놓았길래 이제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요한도 함께 데려가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밤빌레아에서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실루기아 내려가 가지고 거기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 그 구브로 섬이 있었죠. 거기에서 그 전도하는 동안에 이 마가 요한이 엄청 힘이 들었나 봐요. 아마 고생도 안 하고 이제 지냈다가 그냥 그 짐을 바리바리 싣고 걸어가지고 거기를 옮겨 다니면서 이거 잠자리가 편하게 해서 먹는 게 제대로 되겠어. 아주 조체가 그냥 한번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나 봐. 그래서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가가지고 그 버가에 딱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예루살렘에 가는 직행 배를 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행이 엄청나게 이제 큰 힘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일행에게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 이제 컸기 때문에 이 바울은 벌써 이 마가 요한을 아예 그냥 명단에서 이제 제해 버리니까 또 바나바는 위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게 되는 쪽으로 어떻게든 기회를 줘보자고 또 사랑으로 감싸서 어떻게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와서 전해지는 모든 보고를 들으니까 이제 마가 요한도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일행들에게 눈도 맞추지도 못하겠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왔을 때는 절대 그를 데려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제 똑같이 떠났으면 똑같이 끝까지 이제 가야지. 이런 자들을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가지고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겠죠. 근데 바울이 이제 또 바울도 한승질 하시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또 안 된다고 이제 그랬더니 여기서 문제가 지금 요한의 문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누구 문제가 돼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근데요, 그게 어디까지 갔나요? 다툼으로까지 갔어.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아주 점잖게 표현하셨어. 심히 다투어 그랬어요. 근데 이 심히 다툰다는 거는 심할 심자예요. 얼만큼 심했냐면요. 정도가 지나치게 심했어. 그러니까요. 우리 속내 나오기 시작하면 다 그 동네가 다 그 동네인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아하고 품 있고 고상한 용어를 써서 진짜 은혜 될 만한 덕이 될 만한 말이 이제 나가게 되지만 이게 이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악한 거는 누구나 다 막론하고 다 그 동네가 다 그 동네예요. 근데 이 지도자급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통해 가지고 가냐 데려가냐 마냐 이 문제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누가 봐도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거 갖고 너무 심하다. 누가 봐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지금 피차 그냥 엄청나게 심하게 다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택해야 했을까요? 누구를 택해야 했을까요? 이게 계속 팽팽하게 나가게 되면 결국은 둘 사이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가를 얻느냐 아니야 끼워주냐 마냐 이 문제로 둘 사이가 지금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마가를 택해야 될까요? 누구를 택해야 될까요?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사역이 이제 번창해지고 커지면 이게 곧 일어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단독으로 가서 이제 파송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또 동행자가 함께 가서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난 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건 나 싫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막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끝까지 그냥 내가 싫으면 싫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냐?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걸 끝까지 또 주장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막강한 사이로 함께 힘을 합력을 해서 1차 전때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역하는 일에 전혀 둘 사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누구를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둘 사이가 이렇게 피차 갈라서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진짜 큰 걸 잃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길 가는 쪽에서 모든 일이 결정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 주장도 내 옳다함도 그걸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딱 내려놓고 함께 간다는 여기를 우선으로 두고 질서를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마음이 안 맞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의견에는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다 각자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일에 우리 사이가 큰 타이틀에서 다시 말해서 협회 내에서 여기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단 튼튼히 붙어 있으면서 이 원주육에서 나오는 공급을 받아서 나가서 파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딴 살림을 이거 지금 갈라쓴다는 거 이거 지금 완전히 딴 살림 이거 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도 1차 전도 여행의 멤버에서 여기 지금 자기가 떨어져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내 주장이 심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꺾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도 나는 그런 야단 맞을 일도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막 이런저런 야단을 맞고 진짜 막 억울한 소리 듣고 창피함을 당하고 이렇게 계산이 안 쓸 만큼 내가 감당 못할 만큼 그런 소리 들어도 조용하고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불연단을 받고 시련을 겪게 되면은 그거는 주님은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로 야단 맞을 짓을 해서 야단 맞는 거는 칭찬받을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야단 쳐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더 빛나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곁길로 안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잘못도 안 했는데 야단 맞은 거는 주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요?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칭찬으로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더 큰 걸로 이제 높일 때가 또 와요. 주님은 주님답게 또 계산해서 갚아주시니까 그런 때에도 그냥 조연하게 아멘하고 그냥 딱 패스하고 좋은 표정으로 계속 훈련받다 보면 진짜 빛나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무시 못할 아주 우뚝 서는 그런 큰 일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이 해명해 주시고 다
다 또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다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왜 있냐면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단 맞고 책망 듣고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꾸중을 듣게 되는 건 자꾸 나를 꺾으세요. 자꾸 꺾는 훈련에서 어떤 일도 그냥 척척척척 순종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고 나를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내 취향에 맞고 안 맞고 그곳은 저는 가기 싫은 곳이에요 막 이런 거 다 환경을 떠나서 그저 주님이 나를 거기서 그곳에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하시면 그냥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딱 출발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자꾸 나를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탁탁 그냥 조연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진짜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갖다 놔도 정금인 거예요. 그 저는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거냔 말이에요. 이런 훈련 우리 아무나 가서 우리 이런 훈련 못 받잖아요. 그쵸? 그것을 연습하고 그냥 학습하고 다습하고 이런 거는 있어도 막 나를 꺾고 그냥 접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나아가고 이런 훈련은 어디 가도 우리 잘 못 받잖아요. 그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는 거는 억울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책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나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느 곳에 가서도 탁탁탁탁 순종해서 적응해서 잘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 다 이해 못해도 그죠? 그냥 아멘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주님께서 더 멋지게 선하게 갚아주셔요. 절대로 바나바, 바울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교훈받아야 될 것. 둘 사이는 얼마나 각별한 사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지금부터 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서 안디옥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었으니까 다른 교회도 돌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누구 딱 선정해서 갑시다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됐을 거를 바나바가 그냥 아멘하고 갔으면 때가 되면 또 마가 요한을 주님께서 깊이 그것을 뉘우치고 진짜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순종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무르익었을 때에 또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냥 내가가 나서가지고 지금 어거지로 막 지금 아직도 아직도 가서 고생하면 또 여차하면 또 도망갈 기미가 보이니까 바울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 데려갈 때는 안 데려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바나바는 자기가 먼저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데려왔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굽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가 이제 지금 우두머리로 지금 있기 때문에 두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질서상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해 주었으면은 참 함께 바나바도 끝까지 2차도 3차도 같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졌을 텐데 이 이후로 우리 이 바나바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돼가지고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쓰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함께 이제 일행들도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헤어지고 그런 거 이렇게 그런 다툼을 보게 되면은 근데요 마가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배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바울은 구브로로 가서 그 교회를 돌아봤다는 얘기가 없지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돌아볼 때도 다시 구브로에 가가지고 교인들을 돌아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봐서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돌아봤던 그는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 전했고 또 1차 전도 때 갔던 그 교회를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돌아봤지. 결국은 끝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참 보게 될 때에
참 마음 아프죠. 우리 사람끼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서 한 입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자신을 꺾는 훈련을 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내 의견을 존중해서 또 그대로 또 주님이 일해 주실 날이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랜 후에 지나서는 또 바울이 마가 요한을 부른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로마 있을 때 또 이렇게 부르면서 또 내게 필요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이 마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또 아름다운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이런 일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은 합한데 동력자를 누구를 세우는 것은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가 선정하고 내가가 결정하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서로 함께 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이 사람 내 성격 맞고 안 맞고 다 이거 다 부딪히면서 이제 우리가 빚어져 나가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다듬어지면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매끄럽게 모든 일을 그저 그냥 다른 건 다 넘어가고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바울도 꼭 같이 동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덴에 있을 때는 그냥 열매가 참 적었지요. 이렇게 동력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확실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 이렇게 사역할 때는 내 주장을 끊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심한 다툼을 통해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이거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덕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피차 갈라서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면 그냥 좋게 해가지고 우리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팀은 이쪽으로 가고 또 좋게 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좋게 해서 가는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또 자꾸 확장되어지면 또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데 힘이 다퉈서 피차 갈라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로 통해서 교훈 받아서 예방하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이제 각각 이제 떠나갔어요. 그래서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그러니까 안디옥이 이제 그 주위가 다 수리아예요. 수리아도 이제 그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외에 다른 교회도 일일이 다니면서 혹시 또 다른 데서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와서 또 누가 침도 했나 안 했나 이거 잘 점검해보면서 미리 단도리를 탁 하는 거 이제 어느 누구가 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누구처럼 우리나라의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회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빼가는 것처럼 혹시 이런 이게 사탄의 수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분이 이런 일 있으면 적지 교회에다 보고하고 이런 자들은 딱 내칠 수 있도록 이제 교회를 단도리를 이제 단단히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교회로 그래서 이제 수리하다 길리기하다 이렇게 다니며 교회들을 그랬죠. 그래서 각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구부러로 갔던 거 말고 그 육로로 갔던 그 지역을 반대로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륙에서 내려가서 이제 구부러로 갔던 거는 바나바가 갔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길리기아로 들리고 수리아로 들려서 길리아가로 들리고 거기 이제 그 바로 옆에가 또 도배가 있어요. 또 거기 보면 또 이제 드라에 가가지고 또 이고니온 가서 거기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가는 이제 거기 다시 또 이제 그 동네로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교회들을 이들이 가서 한 명 한 명 이제 우리가 진짜 1차 전도여행 통해서 각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서 복음 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관리하는 것도 특별히 필요하지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낳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절대로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이 계속 교회 내에서 굳게 서서 절대 요동함이
변함이 없는 이렇게 진짜 생명이 있는 이 교회로 계속해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각 교회에서 이것을 침투해서 막 흔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죠. 바울의 심정에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걱정이 어떤 거 있어요? 각 교회를 향해서 혹시나 또 이 사탄이 이렇게 침투시켜가지고 교회의 복음을 흐리고 곧 못 받게 하고 자꾸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바울은 항상 각 교회를 통해서 그걸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거나 이쪽 교회에서 와서 사역을 몇 년 동안 주둔해서 하거나 각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를 돌봐봤던 이유가 막 이 수리 안되게서 이 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큰 경험을 하면서 이 철저히 각 교회마다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 이걸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의 영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금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자를 탁탁 세워서 더 굳건하게 이제 복음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그 자체적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돼서 갈 수 있도록 2차 전도에 확실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저 말씀에 그냥 떨어지면 그냥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일에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돼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장구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스스로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인지 여차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는 믿음인지 나는 어떤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그래서 주인은 예수는 지금 성경에서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사탄은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예수로 이렇게 해서 다른 영으로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율법하고 이렇게 합해서 짬뽕으로 이렇게 합세해서 이렇게 된 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 어떤 죄고 불먹고 이미 저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절대 저는 살면서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갈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이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모셔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겠지요. 아멘.